네,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아침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참 이 내용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는데요. 무엇인가요? 오직이죠. 오직. 오직의 결단을 오늘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에서부터 답이 나세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길로 나타내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론의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 무엇인가요? 누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누리고 어떠한 것을 깨닫고 어떠한 것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누림의 의미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하고 포럼을 했습니다. 그 한 청년이 이 오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오직을 위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아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는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깨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단 겁니다. 오직을 할 때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우리에게 지극히 많은 거 있잖아요. 나 중심. 이게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누려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오늘의 복음을 누려야 돼요. 오늘의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오늘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리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리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곳곳을 가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렘넌트 여러분 주위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의 그 만남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의 포인트를 점검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나 중심. 이것을 빼는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우리는 이 오직의 결단을 향하여서 오늘 서론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계속 오직을 강조하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삶을 사는데 단 한 가지 진리만을 향해서요. 여러분에게 있는 한 가지 진리만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이겠죠. 자, 오직 복음을 향해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이 응답.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십니까?
다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행복이죠. 말씀 듣는 여러분이 행복해야겠죠.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집중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실 0%의 달란트, 위에서 내리는 힘,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위에서 내리는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이전의 것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설레고 새로운 것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이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거 계속 원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설계한다면 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는 존재.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는 영적인 존재다.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요,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요, 오늘의 본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금 누려라라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오직 복음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체험을 했고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오직되지 못하게 하는 그 버릴 것은 무엇이 있냐고요. 다른 말로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버릴 것 무엇인지 보죠. 첫 번째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있는 수많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때나 여러분의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에게 이게 나올 겁니다. 수많은 기준이 나올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의 생각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여러분의 잣대로 판단하는 표준이 나올 거예요. 이 나의 것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려야 되는데요. 수많은 것, 이것만 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직 복음의 삶으로 오직에 결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것 무엇입니까? 잘못된 동기를요. 동기를 버리는데 여러분이 복음의 이유와 목적이 나와야 돼요. 그 속에서 있는 무엇입니까? 이 동기가 버려지면 여러분은 참 복음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버려지면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이 올리는 그 자세, 무엇이라고요? 동기를 버릴 때 참 복음 전달자가 된다고요. 이런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은 가득해야겠죠. 그러면 세 번째, 종교성을 버려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에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오기도 하고 어찌 보면 끌려서 오기도 하는 이 종교적인 나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종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성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오직 성경으로만
결론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경으로만 결론 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수많은 기준, 수많은 생각, 수많은 표준을 넘어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요. 동기, 참 복음 전달자로 여러분은 어느 곳곳을 가든 시대 살리는 열매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종교성을 버리고 오직 성경으로만 결론 날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을 파악하라 라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이 언제 복음을 누려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복음을 누리나요? 그리고요, 왜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오직으로 결론 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한데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 내게 무엇으로 행복해지고 무엇이 내게 필요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것을 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버릴 것을 알았으면요, 여러분 이미 압니다. 여러분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렘넌트분은 해답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답은 다 있어요.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되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쉬운 길로 가라라는 겁니다. 쉬운 지름길, 돌고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은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미 안다니까요. 무엇을 아는가요? 첫 번째입니다. 이유를 알죠. 우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덴의 축복으로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사실, 그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이 속에서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미 안다니까요. 쉬운 길. 이제는 여러분 톡톡 다른 길로 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키우셨다는 이유를 알았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한번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무엇을요? 결론을 알고 있겠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다니까요. 결론 난 여러분의 인생, 무슨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니까요. 이 일에 쓰임받는데 우리는 세상의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이전까지의 나는 세상의 심부름을 할 수 있고 세상의 영적인 바람을 일으켰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바람, 세상의 육신적인 바람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왜요? 우리는 결론이 나 있다니까요. 뭘로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구원받을 예비된 자를 찾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된다니까요. 이미 안다니까요. 쉬운 길로 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때 결과가 보여지겠다니까요. 결과가 보여지고 결과가 나타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무엇을요? 절대적인 언약을요. 이 언약이라는 말, 하나님과의 약속, 이 말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답이 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절대적인 목표를 찾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여러분이 왜 쉬운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차세대 마지막 히든카드로 여러분을 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안다니까요. 이제는 조금 더 쉬운 길로 가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이유를 만드시고 키우시는 절대 순종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위하여서 달려가라니까요. 그러면 여기 15절의 말씀이 참 이해가 될 거예요. 만일 너희가 생각을 달리 하면 그래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알았으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서 어느 곳곳에 가서 여러분 이와 반대로 절대 여러분이 되면 안 되는 게 죽이는 자 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혹시나 가서 집에서 가정에서 이전까지 혹시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죽이는 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만드시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살리는 그 응답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로 품어라. 기도로 품어라. 그 한 사람을 기도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로 품어주고 여러분의 학교 현장의 친구를 기도로 품어주고요. 교회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품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넓은 그릇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됩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살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나였습니다. 나를 먼저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을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가 가득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치유되는 그 힘을 체험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해 주셔야 되는지요. 그리고요, 이 치유된 것을 여러분이 내가 행복한 것은 남들에게도 전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치유되었던 그 힘을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죠. 후대를요. 여러분, 우리 선배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를 향해서 품어줘야 될 이유 단 한 가지. 무엇을 말입니까? 이거예요. 미래를 함께할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서 함께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삶 자체를 인턴십 해주십시오. 이런 응답까지 우리는 받아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의 눈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붙잡힌 자로, 교회를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자세, 렘넌트 때부터 달라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전 건축.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와 있는 것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이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그 의미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흐름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흐름을 가진 곳을, 교회가 이 시대 재앙을 놓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재앙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로 살리는 자가 되는데요, 죽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도로 품으십시오. 첫 번째, 나를요. 나를 먼저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까? 그 치유되는 힘쓰고요. 두 번째입니다. 후대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미래를 함께할 옆에 있는 전도자라니까요. 여러분이 인턴십 해야 될 이유와,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놓고 살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성전 건축을 향해서요. 재앙 막는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과도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끌 리더로 여러분은 영적인 사령관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은요, 최고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령관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삶을 포럼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시대를 향해서 시대를 품고 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지도자, 세상의 다른 것보다 영적인 지도자의 하늘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응답을요. 여러분, 이 응답을 가질 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의 응답을요. 그리고요, 주위 모든 사람을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요, 함께 도와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파수망으로 위에서 지킬 수 있는 자. 저 위에서 낮은 곳을 바라볼 때 보기 쉽겠죠. 근데 밑에서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엄청나게 고개를 올려서 보이지도 잘 않아요. 여러분, 파수망이라는 이 말이 위에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큰 그릇으로 도와주라 라는 말입니다. 안테나,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열린 자,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둔한 사람이 되지 말고요. 이런 응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 육신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사령관, 영적인 지도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결론의 그 첫 번째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겠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십시오. 내 힘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명드립니다. 내 힘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한 번, 두 번 이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게 반복이 되면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언젠가는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왜요? 사단도 계속해서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이 낮아지는 순간이 있으면 사단이 올라오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매일매일 해서 선포할 수 있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은 언젠가 붙이는 때가 온다니까요. 내가 힘이 빠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heavenly 파워예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이 말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데,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들으십시오.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우리는 이런 응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쪽에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위에서 내리는 힘까지 받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받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재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재창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이때까지의 영적이 되지 못하고 창세기 3, 6, 11 이거를 빠뜨리면서 빼면서 재창조를 시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이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런 인생의 작품이 완성된 언약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언약의 여정이다 라는 겁니다. 재창조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운명, 사주, 팔자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마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바뀌었다는 요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려주고요, 우리는 삶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나의 삶은 저 사람 예수 믿는데도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자체를 바꾸고, 그들에게도,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라니까요. 이런 응답, 이런 절대적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요셉에게 그 언약의 여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요셉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 어느 누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형들이 팔았습니다. 노예로 보냈어요. 여러분 불신앙 가득할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이 삶 자체가, 그냥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용하신 거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재창조,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재창조시켰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다시 한번 재창조를 일으키라는 그 응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꼭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여기에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이렇든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집에 가서 좀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는 성경 읽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온 천하에 가서 여러분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모든 족속과 그리고요 만민에게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직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세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든 족속 만민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오직으로 결론난 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표대 이 말이 하나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고든 사람으로서 반석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둥으로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미션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요, 첫 번째, 나를 내려놓아라 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라. 내게 오직이 안 되게 하고 있는 그 부분 있을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시간이 되십시오. 여기서의 미션은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세상 것 2가지만 가지고 이번 지교회 때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데 오직이 안 되게끔 만들고 있는 세상 것의 2가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준으로 여러분 기둥으로 서십시오. 반석교회 기둥으로요. 근데 1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어떤 일을 달리 생각해도요,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일을 나타내시리라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질 때?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의 생각 또한, 여러분의 다른 생각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깊은 의미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재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시고 키우신다는 그 약속의 증거 속에서 이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앞서서 다시 한번 오직의 결단을 내리고 오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앞서서 그리스도로 재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나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